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지혜를 주시면 간편하게 지혜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잘 활용해야만 겨우 문제 해결되고 그런 빠듯한 지혜가 아니라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 까먹었어도 기도하고 까먹어도 지혜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까먹으시란 말이에요. 까먹어도 지혜는 온다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얼마가 필요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막 기도하죠. 그 기도하고 까먹죠. 그래도 그 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기억력으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받으리라 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30분 동안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지혜가 온 것 같아? 온 것 같아? 지혜가 온다고 믿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까? 안 오더라도 믿자 본전이니까 구해보자. 이러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온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때 단순히 구하세요. 그냥 지혜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목사님은 신학교 때 뭘 구했냐면 9가지 은사를 구하려고 신학교 가면 그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있어요. 채플 드리고는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안 가. 난. 채플실에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가지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3년 안에 9가지 은사 체험 다 했어요. 근데 체험은 했는데 하여튼 계속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9가지 은사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 끼 금식하면서 계속 구하니까 3년 안에 그 다 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전 세계 이슬람 국가를 다 외웠어요, 나는. 혹시나 나를 이슬람 지역 선교사로 보내주실까봐 막 구했어요. 뭐 말레이시아 뭐 어쩌저쩌저. 그다음 끝에 모리타니아, 니제르 말리 차드, 모리타니아.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맨 끝이 모리타니아거든. 그러니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뭐 리비아, 그리고 니제르, 말리, 차드, 모리타니아. 이러면서 이제 막 서남아시아 놀다가 중동 왔다가 그러다 이제 북아프리카로 가. 그러다 맨 서쪽 가면 그래.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예. 그냥 내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 나라들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기도를 했는데 시아파의 본거지인 이란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상한 거는 모스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물론 이제 서양식 예배당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스크 다니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단 아니냐. 모스크를 나와야지 그게 정통 아니냐. 그러는데 모스크를 나오면은 사형시켜요. 이란은. 그러니까 사형당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모스크 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 다처지 안 하죠. 예, 이란 사람들 중에 모스크 다니면서 예수님이 꿈에 막 나타나셔요. 이집트가 이슬람 신학의 본거지예요. 근데 이집트가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 이집트 영화가 전 아랍 세계의 영화 배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집트 영화를 보기 때문에 이집트 아랍어 공부하면은 모든 아랍어권에서 다 말이 통해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부흥이 크게 역사돼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저는 그랬어요. 저 음란 시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업소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망하잖아.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술 장사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데 돈을 안 쓰니까 술 장사들이 없어져요. 예. 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음란한 러브 호텔이나 이런 거 없애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찜질방이 많아지면서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주로 자고 모텔에서 안 자. 그러니까 모텔이 장사가 안 됐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됩니다. 자,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혜자가 타락 안 하는 법 예배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예배자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혜 받았는데 타락해요. 그러니까 예배자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보존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라는 다이아몬드는 예배자라는 다이아몬드 상자와 전도자라는 다이아몬드 상자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학생이 있어요.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가. 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전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부드럽게 전도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너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예배를 헛되이 드린다. 입으로만 나를 경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가 예수님 믿건 안 믿건 간에 너 그렇게 살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전도하는 거 보세요. 요즘 애들 욕 엄청 잘하죠. 난 욕 들었는데 저게 뭔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외국어야 완전 욕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땐 쓰지도 않았던 외국어가 나와. 그막 그런데 나 욕인지 딱 알아요. 예. 그러면은 야 너는 외모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널 부르셨기 때문에 야 그 말이 너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 욕지거리를 하는 아이의 그 존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너는 욕할 만한 애가 아니야. 얼굴이 욕하는 애처럼 안 생겼어. 너 그리고 말대로 된다고, 예?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아니, 구약 성경에 그 있어요. 말한 대로 되리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 욕하지 마. 욕으로 심으면 욕으로 거둬. 욕하지 마. 넌 외모가 욕할 애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아이가 타락해 있어도 원래 위치로 올려주면서 전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피상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전도하면서. 그리고 한 명한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했습니다.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는 애 있죠. 노는 애. 또는 좌절한 애. 좌절한 애 보고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걔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어. 이게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만드셨거든. 이게 만들지 않았는데 뻥치느라고 하나님이 널 만드셔서 이러면은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있는 팩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피조물이 그 말씀에 딱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루스, 이 진짜 팩트는 말을 하면은 그 힘이 있어요. 음모론 아무리래도 그게 팩트잖아요. 음모론으로 아무리 가림막을 해도요, 그게 팩트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팩트를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인생으로 예비하고 계셔. 넌 잘 될 거야. 근심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전도가 있어요. 예수님 꼭 믿어주세요. 교회 꼭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는 전도는 밑에 전도예요. 고급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넌 잘 될 거야. 너 나쁘게 살지? 네 인생 꼬인다 너. 너 착하게 살지? 너 인생 잘 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네가 거룩하지 않고 선한 쪽으로 안 가면 너를 징계하시지. 너는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 너는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 왜? 너는 잘 되래거든. 이렇게 얘기를 팩트에 하는 거예요. 너 예수 꼭 믿어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를 하면 그것 때문에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화론 갖고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이 수요일인가 그러죠? 내가 알기로는 수요일인데 저녁에 이재만 선교사님 오시기로 돼 있어요. 예, 미국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죠. 그냥 놀러 오시죠. 근데 이왕이면 저 학생들 많은데 저 수요일 날 좀 오세요. 주일 날 오시죠. 그랬더니 딴 교회 잡혔대. 그래서 그러면 놀러 오세요. 대신에 수요일 날 오시면 아이들 저녁에 티칭하시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창조과학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때려버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팩트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저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저 구주화 변호사님 국회의원 서초갑 그 출마하시는데 간증 집회 저희 교회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저기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데 이제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구주와 위드 세이비얼, 위드 지저스 뭐 이런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과학을 전공하셨는데 창조과학을 공부를 믿어요. 고려대 졸업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 되셨죠. 근데 이제 뭐 간증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사회 지도자로 나가는 건 출세할 필요는 없어요. 출세할 필요는 없는데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만 뿌리고 오는 거예요. 영향력은 사회에서 뭐 건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재명처럼 다 그 욕지거리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건져내려고 출세해서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회 높은 자리에 가서 위에 위치해서 높은 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여기 학생들 다 대학 간다. 이건 팩트예요. 아니 붙어야지 가죠. 근데 붙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팩트 내가 얘기해줘요. 특별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대학을 다 졸업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별짓을 해가지고 나 대학을 절대 안 가 이러면서 막 도망 다니고 엄마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아버지 피해서 도망 다니고 이러지 않는 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걸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국제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허락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요? 신명기를 지키면. 물론 이제 성경을 말씀을 지키면 너무 많아.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 계시록을 지키면 아니 계시록엔 지킬 계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시록을 읽으면은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게 그 2, 3장 7교회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뒤부터는 큰 천재지변이나 천벌이 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이드하는 그 교육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신명기하고 잠언은 교육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면 뭐 한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국제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돼. 그리고 영어가 요즘 영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는데 어려운 프랑스어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학자들은 전부 라틴어로 해요. 좀 파리 시내에 파리 대학들이 있죠. 파리 대학의 절반이 어느 동네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라틴어 거리라고 해요. 그냥 라틴어만 쓰거든. 2000년 내내 그 자료를 다 보면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국가는 사라지고 새 국가가 나와도 똑같이 라틴어만 썼다고.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으면은 전 세계 그 수학, 물리, 법학 자료를 다 의학 자료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뭐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영어도. 그래서 이제 라틴어도 하면 좋은데 프랑스어를 해도 돼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프랑스어는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와 공주들을 어떻게 라틴어 교육시키는가 했더니 스페인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 발음하고 약간 비슷한데 스페링 그대로 읽으면은 스페인어는 발음이 되는데 이 프랑스 언어는 발음 자체 스페링은 똑같아요, 영어랑. 근데 발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 리가드 있죠, 리가드. 리가드 뭐 이렇게 간주하다. 그 프랑스어로는 완전 발음이 다르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라틴어 대신 읽힙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스페인어를 많이 하시고 스페인어가 한 100개국 이상이 쓰여요.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가 100개국 이상이 쓰여요. 그러니까 영어보다 국가수가 더 많아요. 프랑스어보다 국가수가 더 많아요. 중국어는 10억 이상이 쓰니까 인구는 많은데 중국어를 쓰는 나라가 적어요. 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문을 해야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대학을 졸업한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성적표는 계속 따라다녀요. 대학교 성적표를 왜 보냐? 성실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1, 2학년 때 놀죠? 그러면은 FF, DDCC, FF. 뭐 이렇게 밑으로 딱 깔면 얘 놀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그렇게 놀잖아요. 2학년부터 올해일을 맞아도 이게 평점이 올라가질 않아요. 또 밑을 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성령 받은 학생들은 올해일을 맞든지 거의 평점이 A 학점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 4학년 때 공부를 잘해도 항상 학점이 하이 랭킹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석사, 박사, 유학 갈 때, 직장 갈 때 전부 다 내라고 돼 있어요. 뭐 성적표 안 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니까 회사 회장님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성적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지혜를 구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꼭 우리가 광신자 같거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교회를 데리고 와서 챙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끄잡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국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교회로 끄잡아 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래서 뭐가 전도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분부하신 그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거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목회자랑 다른 거예요. 목회는 뭐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앉히는 거는 목회자 하시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양육하려고 하는 거지만 전도는 생판 불신자인데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재만 선교사님 얘기하시고 김명현 박사님,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그냥 과학자로 질러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1,000,000명이 한 명도 1,000,000명 전도해서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녀. 걱정하지 마세요. 2,000,000명, 3,000,000명 예수의 말씀은 들었는데 교회는 안 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건 교회를 다닌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너 부모님 저기 위해 드려야 돼. 너희 부모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니.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친구의 부모님을 높여주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이거 전도를 하는 애들한테 지혜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애들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힘을 쓰셔야 돼. 예? 혜리야, 오늘 너 찬양하려는데 다음 주 한다. 예.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고요. 이 영어로 찬양하면 특별히 축복이 와요. 근데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뭐 요즘 도시락 같은 거 싸우지 않지만 집에서 뭘 싸와요. 엄마가 뭐 해줬다고 그걸 갖고 와요. 그러면 옆에 친구로 여러분이 있잖아요. 너희 어머님은 참 귀하신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엄마가 그 자기 자녀한테 해주신 어떤 조그만 그 예쁜 옷핀이라도 야, 너희 엄마는 보시는 눈이 있다. 이 컬러풀하고 예쁘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 어른을 친구가 되려면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뵌 적은 없지만 그 아이가 뭔가 갖고 온다고요. 그 아이가 뭔가 학교로 갖고 온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랑 친해질 때 아이한테 아부 떨지 마세요. 그 아이를 교육시키세요. 어떻게? 너의 부모님은 존귀하신 분이야 라고 인정을 옆에 친구로서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생각 안 가졌거든. 근데 그게 팩트에 근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좋은 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려면 그 친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높이는 멘트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지 그게 귀족적인 교제인 거예요. 하이 레벨인 거예요. 너 뭐 좋아하니? 나는 뭐 좋아해? 야,
우리 사귀자 이러면은 밑에 급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보통 친구들이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해? 유도를 하는 거야. 야, 너희 아버님 훌륭하시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멘트를 때리라니까. 예를 들어 제일 가난한 집이 하는 직업이 요즘 뭐예요? 연탄 보일러 없는데 연탄 배달하면 진짜 가난한 직업이에요, 요즘. 누가 연탄 배달해? 연탄 보일러가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 근데 어느 집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 연탄 배달 사장이신 거야, 리각가 사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연탄 보일러는 저 산동네에서 해요, 거의.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는 연탄 보일러 없어요. 그러면 그 날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야, 너희 아버님은 진짜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너를 키우신다. 그러니까 힘든 직업을 하시니까 아버님을 더 높여드리는 거야. 그럴 때 친구가 30명, 60명 중에 걔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 사귀려면.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친구 물어보니까 재벌이야. 그러면 그 아버님을 높여드리되 가난한 직업을 갖고 계신 아버님은 더 높여드리라고요. 그런 사람은 정치 지도자 되는 사람이요. 제가 왜 수요일 날 구주화 선교사님이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구주화 변호사님 왜 모셨냐면 정치 활동하시는 분의 간증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공부를 잘했는데 정치에도 한번 나가보고 안 붙어도 안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어떻게 오냐? 전도를 지혜롭게 하려고 할 때 지혜가 와요. 말하는 지혜가 온다. 친구한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 부담 없이 하라. 전도는 그냥 그 사람을 존귀한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너는 원래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지으셨어. 자기 정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얘가 나를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러네. 얘가 나를 교회 끌고 가려고 수작을 거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을 탁 닫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게 할 생각 없다 이거예요. 단지 교회를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들어봐. 너는 존귀한 인생으로 예정돼 있어. 너 앞으로 살아봐라. 나쁜 짓 하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너를 징계하신다. 선하게 가지? 하나님께 안 오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징계하신다. 너는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길로 가야만 네 인생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게 다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인 거야.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지. 야단 치시는 것도 다 나를 사랑하셔서 야단 치시는 거지. 친구를 통해 자기 존재를 깨닫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연결시키지만 우리 학생들이 세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그게 돌이켜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차피 안 다니니까 대학을 빨리 가. 그래서 대학 일찍 가니까 20살에 서울대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17살에 대학을 다니는 것은 20살에 서울대 붙는 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17살에 고등학교 다니는 네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17살에 아무 대학이나 4년제를 다니고 있으면 그게 수도권 안에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 유명 대학이건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넌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대학 다니니까 너 굉장한 거다. 그래서 10대 때 대학을 다니는 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애들하고 비해서 아이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음대에 중1 때 붙었어요. 중2 때 붙었나? 모르겠네. 올해. 중학교 때 붙었다고. 그 예비 대학인데 예비 학교인데 오스트리아는 아기가 어릴 때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잘 치면은 미리 붙여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잘 치면은 덜 쳐줘요. 그래서 그 예비 학교 들어가면 음대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 달 다니다 왔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음대 그냥 붙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저기 그거 붙었었으니까 그냥 딱 보더니 또 잘 치거든. 근데 이제 그 붙으니까 그냥 그 캐리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뭐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서울대 가는 거 좋은 방법이죠. 명문대니까. 서울대 연고대.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중고등학교처럼 쓰레기 시절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내용을 배우려고 6년을 치리하는 게 하는 게 너무 긴 시간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 때는 문제만 계속 고 1, 2, 3학년 때 문제만 풀어서 서울대 들어갈 정도로 문제를 지구상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출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1등급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등급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중1, 2학년 때 다 끝마치고 100점 맞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전 문제를 다 풀고 중학교 졸업식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중학교 졸업식 하는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다 수학 정석이고 뭐고 다 풀고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를 다녀도 내내 예상 문제 풀고 100점 다 맞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하는 기법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서울대를 갈지 아니면 일찍 대학을 그냥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수도권에 그냥 조기 입학을 하든지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부모님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학교를 다니면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끝내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학교는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좋고 특별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 가는 사람은 무조건 고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검정고시 했으니까 나 육군사관학교 갈래. 그러면 안 좋아해.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한 학생만 뽑으려고 그래요. 육군사관학교 가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육군사관학교 가든지 서울대 가려고 하면은 저기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예상 문제만 막 풀겠어요. 문제를 푸는 법을 다 외워버려. 그럼 만점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수학과 졸업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수학과는 수학에 머리를 쓰나요? 그랬더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점 맞는 법은 수학 문제를 다 해법을 암기를 한대. 그 암기해가지고 수학을 푼다는 거예요. 해답지를 다 통째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야지 수학 문제 풀지. 수학 천재들이 풀었던 문제를 수학학과 대학생들이 못 풀어요. 너 풀어봐 이러면 못 풀어. 수학 천재들 가우스나 뭐 피타고라스 이런 천재들이 풀던 문제 우리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답을 통째로 외우고 중간 기말고사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전 과정을 천재적으로 다 못 풀겠죠? 그러면 그 어떻게 푸는지 유형을 다 외우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만 계속 해야지 그 1등급이 나오고 1등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안 하면 1등이 안 돼요. 수학의 정석만 딱 풀고 개념 풀고 예제 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80점밖에 못 맞아. 잘해도. 그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학은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권면하기를 성경 신약 성경을 목사님하고 한번 읽어보자. 다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보다 어려운 문장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사람이요 중국어 성경 읽는 줄 아세요? 못 읽어요. 상해에 가가지고 중국어 성경 딱 밀죠. 읽어봐 이러면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거의 저 공장 취직한 사람들. 쓰는 중국어만 있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국어 성경은 고급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못 읽어요.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한자는 더 많이 알아. 중국어 발음은 후져도. 그러니까 그 성경을 독해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저희가 수요일 날 그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독일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다 지금까지 한 5달, 6달 공부했죠. 지금까지 했던 것만 다시 보고 계속 다 외우죠. 거의 다 해석 다 돼요. 거의 다 해석 다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만 다 읽죠. 그럼 거의 다 해석해요. 구약도 다 해석돼. 시편 같은 건 쉬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어가 몇 개가 안 나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외국어 공부할 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께 지혜 구할 때는 하루에 한 명씩 내가 오늘 얘기한 대로 전도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옆에 사람이 뭐 하면 뭐를 딱 잡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너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다. 너 복된 아이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 철이 안 든 애가 뭔 말하는 줄 아세요? 너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 공부 안 하면은 걱정돼서 짜증이 나시는 거고. 예? 자식이 잘 안 되면은 짜증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남의 집 자녀인데 짜증내냐? 자기 자녀한테만 짜증내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부모하고 그 학생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 나이키 안 사줘. 아디다스 안 사줘. 그리고 계속 항변을 하잖아. 그러면 부모 없는 아이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부모 없는 고아하고 비교를 하면 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너 하나님 아무나 믿는 줄 알아?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인 부모님한테 감사를 못 하는데 거룩하신 부모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너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네가 믿으라고 난 그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면서 사람을 자꾸만 설득해서 나중에 뭐 하면 되죠? 정치할 때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할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전도하는 법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정치 책 중에 유명한 정치책 제가 얘기할게요. 목민심서 있죠. 목민심서 책이 뭘로 돼 있는 줄 알아요? 목민심서 지은 정약용이가 집안이 전부 천주교를 믿던 집안이야. 개신교가 없던 시대에. 성당에서 구역장이 사람 관리하는 법을
사또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천주교 방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목민심서를 딱 보면 이거 완전 천주교에서 구역 관리하는 거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목양 방식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지혜는 우리의 것이다. 지혜는 오게 되어 있다. 나는 지혜자로 지음받았다. 예, 지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가요, 뭐냐면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이 투명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벗겨져야 되거든.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페이지 넘기면 다 까먹어. 그래서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하루가 있어요. 그 하루에 이게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뭐든지 공부가 쉬워지는 게 어느 하루가 딱 이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열리면. 목사님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머리가 이해력이 딱 열리는 거야. 저는 태어나서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천지가 다 여자들인데 내가 왜 독자인데 내가 밥을 합니까? 할머니 계시죠? 엄마 계시죠? 누나 있죠? 여동생 있죠? 아, 내가 왜 밥을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난 밥만 퍼먹지 절대 밥을 할 때 물을 재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아기가 이제 아기 낳고 뭐 하는데 밥을 짓는데 밥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와서 밥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딱 넣잖아요. 아니 이렇게 손을 해서 이렇게 손등까지 오면은 된대. 근데 손등이 여긴지 저긴지 뭐 높이가 다르잖아요. 딱 하는데 손을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돼요. 성령님께서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밥을 이렇게 물을 재일 때 라면 끓일 때 그거 계시 받아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 그거 계시가 없으면 550ml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라면보다 더 중요한 게 밥물 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얘기하신 거예요. 적다. 됐다. 아니야 넘쳤어. 이거 얘기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냐. 마음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여기가 제일 편해. 할 때 하면은 우리 집 여자들이 하는 것만큼 나옵니다. 밥이. 물론 밥솥이 후지면 안 되겠지만 밥솥이 똑같은 밥솥으로 요즘은 안 하지만은 밥 안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해봤어. 근데 재미난 건 기도하고 이걸 딱 라면 물을 맞출 때랑 그냥 할 때랑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수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삼수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내가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가 그렇게 낮질 않은데 확 깎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삼수를 해서 제 점수를 받고 싶은 거야. 1년 늦게 대학을 다녀도. 근데 다 말리는 거야. 삼수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책 보면서 근데 이제 수학 정석을 들고 다녔어요. 혹시 삼수할지 모르니까 내가 수학 정석을 들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재수 때 보던 거. 딱 피고 나서 그때는 믿음이 좀 생길 때요. 딱 기도하고는 딱 풀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못 풀었던 문제가 그냥 풀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틀렸던 문제는 제가 체크나 별표를 해놨거든. 색깔 볼펜으로. 기도 안 하고 풀죠. 여전히 삼수해도 못 풀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령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 주일날 이제 지혜 달라고 30분 기도했죠. 근데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학생도 피아노 시험 보기 전에 떨리잖아. 예, 성악 전공하는 떨리잖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학생들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자. 기도를 큰 소리로 저는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도 청중을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유창하게 계속 기도가 나올 때까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데, 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요. 근데 유창하게 빠르게 큰 소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할 때는 소리를 작게 해야 빠르게 하지만 큰 소리로 빠르게 기도를 하면 웅변가가 돼요. 근데 그 웅변이 성령에 신들려 가지고 막 나오는 거가 되면은 이거는 그 사람 말발을 못 이겨요.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소리가 작으면 안 돼. 그리고 기도를 빨리 해야 돼요. 기도 빨리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와서 계속 외워가지고 외워버려. 외우고 눈 감고 그 외운 걸 쭉 말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걸 외우는 거를 다 외운 다음에 쭉 읊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면은 그게 외운 거니까 빨리 나가, 느리게 나가. 빨리 나가요. 막 빨리 나가다가 어떻게 해? 기도 노트에 없는 것까지 생각이 막 나. 그럼 같이 기도를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질이 없고 좀 점잖은 애들이 오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기도 훈련할 때는 이게 무식하게 해야 돼요. 막 소리를 나는 산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거든. 그건 소리를 지르는 데거든. 근데 산기도 갈 필요 없어. 여기가 산기도원이요, 그냥.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고 내용이 많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써와야 돼. 써온 거 보면 안 돼. 다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해? 계속 자기가 진짜 소망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적죠. 기억 못하면 그거 간첩이요. 자기가 진짜로 소원하면 기록을 한 걸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외우지 못해. 그러면 진짜로 소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쓰라고 해서 생각 없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돼. 자기가 진짜 소망하는 걸 다 쓰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운 다음에 계속 빠르게 기도를 하는 거야. 눈을 감고. 어떻게 기도를 해? 자기 마음에 뜨는 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가 진짜로 소원하는 걸 계속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사람이 솔직해진다고. 솔직한데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혀가 말리면서 성령으로 말하니까 달변가가 되는 거예요. 달변가 훈련시키려고 목사님이 30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여러 민족 위에, 많은 민족 위에, 모든 민족이랬어요. 모든 민족에 높임을 받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과학이 발달된 국가들 언어는 공부를 할 만하다 이거예요. 문화 선진국이 프랑스어죠. 과학 선진국이 독일이죠. 미국, 영국이죠. 그런 언어는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은 중국말이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매국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문은 중국어다 이러는데 웃긴 소리 하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쓰인 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는데 그게 어떻게 중국말이에요? 우리말이지. 중국에서 쓰는 한문하고 우리나라 한문하고 철저히 다르죠,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이에요.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문 하고 나서 중국어 배우면 쉬운데 한문 몰라. 그러면 중국어 어려워져.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는데
저기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부유하게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유하다는 건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너로부터 흐른다 이 뜻이에요. 너는 돈을 꾸어줄지라도 돈을 빌리질 않는다. 이게 뭐냐면 돈에 헤게모니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쥐는 거는 부자보다 더 센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돈을 얻어야 되는 어떤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신명기를 다 지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채 먹질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서 피 섞인 음식을 먹으면 일찍 끊쳐지고 저주가 있을 거다 했으니까. 근데 피채 먹는 에스키모들 보세요. 일찍 죽어요. 피가 흥건한 음식을 즐겁게 먹고 하는 민족들은 수명이 짧아요, 다. 제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제일 수명 짧은 사람들이 물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채로 피 흘리는 채로 핏덩어리로 막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보다 적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복은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하세요. 세상적인 축복은 신명기를 지키면 된다. 예, 그리고 집안에 축복이 왔어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럴 때 그 솔로몬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법이 있어요.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법이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자 해. 그러면 신명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축복을 받은 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되게 해. 잠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 더 지키는 사람 없게 하란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은 대박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대박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이 없는 길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맴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쁜 짓 하진 않겠지만 나쁜 짓을 한데 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서 나쁘게 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내가 반응하죠. 그러면은 목사고 뭐고 자식고 없어. 그냥 두드려 패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게 운명이 딱 잡힌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뭐 하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저주의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 그게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시면은 저기 축복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공부 얘기를 하냐. 여러분 공부를 해서 1등을 하죠. 그럼 교만해져요. 못하죠. 열등감 받아요. 이래나 저래나 지옥이요. 그러니까 공부는 두루두루 다 잘하고 사람을 어울리게 하고 사회에 자기가 활동하는 데 필요하면 되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친구를 밀쳐내고 자기가 붙으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문대학 가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개발시켜야 되니까 졸업할 거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을 좋은 데를 가도 교만이 없어지고 유명 대학이 아닌 데를 갔어. 예? 예. 그런데 수도권 대학을 못 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도 안 생겨요. 제 친구가 서울 강남에 살았어요. 근데 대학을 실제 강원도 대학을 갔어요. 내 친구가.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잘 다녔어. 잘 다니고 대학원을 가는데 이제 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특히 대학은 4년이라 지긋지긋해. 너무 길어. 2학년 맞지만 전문대학 2년제 초급대학 졸업장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2년 졸업을 해도 끝내도 졸업장이 안 나와. 전문대학은 졸업장이 나오는데 3학년 다니다 중퇴하죠. 걘 고졸이요. 3학년 다니다가 4학년 1학기 하다가 그만둬. 그게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4년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 타락시키기 딱 좋은 거예요. 대학은 언제 타락을 하냐? 1, 2학년 때 놀고 자빠져요. 이때 음란 중독, 술 중독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때 오래 일을 맞아야 돼. 그리고 대학원 준비하든지 취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자기 체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5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운동이나 기도와 공부를, 운동을 10시간 매일 할 수 있는 체력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정신력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시간 공부나 운동하는 시간이 채워